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우치는 교회에서 잘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요, 믿어지는 만큼 순종이 되는 것이요, 순종이 되는 만큼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 된다는 말은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는, 이를 구원. 자, 그러니 우리는 순종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바른 순종이 되려면 일단은 진리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잘 배울 때 지식에서만이 아닌 마음에서 화합을 해야 하고, 마음에 화합한 말씀을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배운 진리의 복음대로 잘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이 지식에서만 머물고 삶 가운데 사건 속에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대로 순종치 못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진리 복음을 깨닫는 목적, 신앙하는 목적은 결국 말씀 앞에 순종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진리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여가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원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죄를 깨달아 적극적으로 진리 안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배운 말씀대로 순종코자 애를 쓰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 그런 자를 도와주고 키우는 겁니다. 기존적인 자아가 딱 서 있는 속에서 말씀 순종에는 별 관심도 없고 적극적으로 회개코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어떻게 좀만 어떻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이 사건 모면하겠지, 어떻게 하면 대충 지나가겠지 하는 자세로 간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제 잘난 맛에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천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저주예요.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이 결국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순종자가 되기 위함인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순종자가 되어야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자,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자가 능력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능력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능력자예요. 말씀의 순종자가 온유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라야 그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그죠? 맞죠? 순종할 때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순종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자는 하나님께 이면저면으로 마음에 받은 복이, 은혜가 넘치거든요.
특수은총과 일반은총으로 함께 받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자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성에서 애성이 나오는데 이 자체적 발생적 애성에서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는 처음 사랑으로, 이 처음 사랑인 아가페는 근원적 사랑이요, 발생적 사랑이요, 원인적 사랑이요, 인격적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선한 사랑이요, 진리와 영감이 동반된 사랑이요, 궁극적 구원의 사랑이요, 영원 불변적 사랑이요, 자타를 영원히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요, 신령계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수수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이요. 자,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라야 하나님과 인간이 주거니 받거니 곧 교제 교통이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이라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천국 가서, 여기 이 세상에서 아가페로 자기가 거듭나지 만큼 천국 갔을 때 아버지와 그만큼 아가페로 교제 교통이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안 됐으면 천국에서 아버지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진리 아가페로 거듭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거듭난 만큼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교통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친밀한 교제 교통은 없는 거예요. 아가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적 사랑이요, 신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 사랑은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도록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니 그 상대를 무엇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 복음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반드시 진리 복음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귀중히 여기고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귀중한 사람이 되도록 진리를 깨우쳐 먼저는 상대가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진리를 깨달아야 주님을 바르게 압니까? 깨닫는 만큼. 그죠? 주님을 아는 만큼 진리 대신 주님이 만나지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잘 소개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주님에게로 그대로 양도가 됩니까? 인도가 됩니까? 자기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그죠? 질이 같으니까. 진리로 진리신 주님이 만나지면 이제는 본인이 주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흠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본인이 좋아서.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를 때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는 거야.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만나집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자기가 누굴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좋아지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자기가 주님을 진리 복음을 붙잡고 따라다니까 자기가 저절로 누굴 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닮아지는 거죠. 그렇게 돕는 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처음이요 진행과 결과가 뭐예요? 네, 진리예요, 진리. 진리 아가페.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달아 아는 내 쪽에서 상대를 아가페 주격으로 사랑하며 진리와 다양한 방편이 나가게 되는데 상대가 아가페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인조 사랑이 아닌 진리 아가페 주격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진리 아가페를 사모하고 원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서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대전제가 진리 아가페에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은 아가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대전제가 뭐라고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든 기독교인이든 관심이 없는 사람 아예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예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신앙은 옳은 이치를 전하고 듣는 본인이 스스로 옳은 이치 앞에서 아멘이 되어 적극적으로 순종이 되는 그들 위주로 끌고 가야지 아예 질 밖에 있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이해되십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욕심이에요, 그건. 다만 그 진리의 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른 이 진리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릴 뿐. 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할 것은 위로 올라가는 쪽,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내가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쪽에 서도록 힘을 써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진영 맨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따라갈까 말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갈까? 간만 보는 그런 미련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 광야 40년의 인도를 보면 광야 진영에서 어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사람을 당하죠? 진영 맨 앞입니까? 한 중앙입니까? 진영 맨 끝입니까? 진영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불사람을 당해요. 맨 끝에서 간만 보면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거기서부터 불사람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씀 앞에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나는 진영 어디쯤에 속한 신앙인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한 걸음이라도 뒤처질세라 진영 맨 앞에서 적극적으로 따라 붙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영 한 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영 맨 끝에 맨 밖에 겨우 매달려 있으면서 맨 원망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한 중앙과 맨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 중심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 그건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영 제일 끄트머리에 있구나. 처져 있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통해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본인을 앞에서 인도자는 진리로 이끌어 주려고 아무리 이렇게 끄집어 당겨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치도 못하고,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사로잡혀 죄에 종된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자, 세상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운동 가르치는 사부님들, 코치님들, 그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스승에 대한, 사부에 대한, 코치에 대한 대우를 깍듯하게 해줍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면에서의 스승은 우습게 보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 있으면 신앙의 스승을 우습게 봐요. 그러니 본인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는 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진리로 품으려는 그런 은인들 앞에서 옛사람을 팽팽하게 세워서 신경절이나 벌이면서 튕기고 있습니다. 고맙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 앞에서 옛사람 자아가 팽팽하게 서가지고 신경절이나 벌이고 튕기기나 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을 일부러 억지로 찾아가서 꿇어 앉혀서 일로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바르게 가자. 사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은. 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 없는 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와 아가페로 성품화, 인격화되면 그 속에 주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있어 그의 인격이 고상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안팎이 한결같으니 어디에서나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야, 참 우리 진리 성도, 우리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를 가서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멋있는 성도예요. 아멘? 정말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진짜 두각이 돼야 돼요, 두각이. 쟤 도대체 어디서 온 애야? 그랬는데 뒷주도 해보니까, 쟤 용인 성도교회 출신이래. 아이고야. 하나님 얼굴 먹칠, 예수님 얼굴 먹칠, 성도교회 먹칠, 목회자 먹칠, 부모 먹칠, 반사, 교사 먹칠, 주일학교 먹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진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어디를 가나 본인 때문에 주변 관계성이 이상해지고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정상적인 관계성이 다 틀어지고 한다면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찾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런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고치려고는 않고 그냥 그 면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서 조금만 이 바람만 지나가면 그냥 어떻게 나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자세예요.
적극적으로 회개를 안 해. 뭔가 이상하면 적극적으로 아유 나 죽었어 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의 스탠스가 없어.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거야 그냥. 예전에 목회자 그 진리보임에서 얼마나 정말 칼 같은 그런 말씀이 나가는지 그 앞에서 회개 못 하잖아요? 끝끝내 회개 안 하잖아요? 결국 쫓겨납니다. 너 나오지 마. 그게 아니라 결국 스스로 못 나와요. 회개 안 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는 교훈의 질이 그런 자세를 용납을 안 하는 질이거든요. 우선 물론 강사 목사님이 쫓아낸 분도 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쫓아낸 분도 있지만 목사님이 일부러 나오지 마시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교훈을 계속 듣다 보면 회개치 아니하잖아요. 결국엔 자기 스스로 못 나와요.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형, 대행,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서 기본 구원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귀중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본 구원의 옷을 입혀놨다고요? 기본 구원,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 이룰 구원 이걸 모르면 참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아니 천국을 따놨으면 누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참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본 구원의 옷을 일방적으로 입혀놓으셨다고요? 그 위에 그것이 이제 기본의 털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위에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희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로, 그런 능력자, 그런 온전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하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입혀서 아들 삼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입었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건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기본 구원 얻었으면 천국 따놨으니까 아싸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사단의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죠,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능의 실력자로, 영적, 인격적, 기능, 지능면의 온전자로 거듭나지라고 거룩한 신앙의 인격의 옷을 입으라고 기본 구원에 일단은 영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이 살아나야 그 위에 뭘 더 입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영 살려놓는 건 인간 내가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 구원, 인간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 그런데 아들 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천국 준비에 관심이나 있어요? 온통 세상에 정신이 팔린 음료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가 정말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람하고 거듭나지는 거기에 올인이 되어 있는 건지, 모든 정신이. 아니면 그건 전혀 모르겠고 그냥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거기에 그냥 불신자라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꿀꿀꿀꿀 거리면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은 사람.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그냥 모든 총 관심의 집중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상 없는 진순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자타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한 사람. 아멘? 여기에 목숨 거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에 가치관이 딱 내려지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성도님들 정말 소원 목적이 되면요, 이거 외식과 위선의 삶은 그 당장에 벗어던질 수 있어요. 그 당장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딱 이것이 그게 옳구나, 그게 맞구나 생각이 되면요, 더 이상 위선과 외식은 다 벗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가식도 벗어버리게 되고. 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보실까? 아까 우리 잠언에, 예? 성도 동정녀 마리아가, 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뱃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니,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니, 품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리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마리아를 특별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십니까? 왜? 마리아가 자체가 귀중해서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누굴 품고 있으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진리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복음, 진리 복음을 들음으로 내 속에 진리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귀중히 보신다고요? 내 속에 뭐를 잉태한? 진리 복음을 잉태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잉태한,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나를 특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냥 천군 천사의 보호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만부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아가페 사람이 되어 진리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세요. 알아서. 제발 이것이 기본 믿음이에요. 이거 특사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본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진리 본질을 깨닫게 했어. 그가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에 적중이 되는 신앙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야,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 누가 진리를 사모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귀중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는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다. 또 저는 이 시간 지금 성도님들께 다 전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전하죠. 넌 듣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진리 복음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의사 단일에 적중한 사람으로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안에서조차?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여 그런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어깨동무하고 많은 사람이 으쌰으쌰 막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많아져가지고 막 분위기 막 좋게 막 그런 사람이 많은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군중 심리 거기서 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항상 쌍방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요?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은 안 돼요. 일방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은 관심이 없는데 내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로 와 하면서 계속 아가페를 일방 계속 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고맙고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걸 가치를 모르고 짓밟아 버린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오히려 사람을 버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아가페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게 그에게 아가페를 베푸는 거예요. 이상한 말도 다 있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 사람에게 계속 줘봤자 오히려 더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린다니까. 개나 돼지처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를 전파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선 넘어 천국에서 들어가서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진리 아가페로 돕는 그것이 아가페요. 그것이 진리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아가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여 복음을 듣는 그의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입혀져서 그가 고매한 인격과 실력으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받는 자가 되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에 아멘이 되신다면 부지런히 받아 먹고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아멘이 안 된다면 어떻게 같이 해? 더 자기가 생각이 더 나은 교회로 찾아가야지. 그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없이 보면요. 제가 말하는 소리 보면 저런 인정도 없는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여 내 건 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아가페고 인본주의 기준 세우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